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주님께서 저한테 12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한테는 한 가지 영화 장면 같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양 하나를 골라서 1년 동안 돌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 아이가 양을 먹이고 씻기고 함께 잠들고 일어나고 어디든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이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랑과 애정을 처음으로 쏟은 대상이 그 양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6월절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다. 그리고 너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는 많은 어린 양들이 있는데 어떤 양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제일 예쁘고 소중하고 귀한 그 어린 양을 하나 가져와라. 그렇지 않고서는 희생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이 1년간 같이 먹고 자던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께는 이제 양을 잡을 칼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그 어린 양을 갈라서 반으로 완전 갈라야 되는 거예요. 갈라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그 아이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가 지금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다.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고 우리를 품고 기르시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렸다. 네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은 다름이 아닌 죄인인 너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독생자인 그 메시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는 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오늘처럼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시는 언약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보호와 구원을 주는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됐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을 쏟아붓는 희생이 요구된 것처럼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쏟아붓는 희생이 요구됐듯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하는 자들에게 또 지속적으로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세운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다. 아들아, 너의 손으로 죽인 어린 양은 단지 짐승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너는 살아가면서 너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네가 제일 가지기 원하고 네가 제일 이루고 싶고 그것과 연관된 너의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과 사랑과 힘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최고의 사랑이자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너에게 항상
그날에 지금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로 하여금 한 양을 골라서 1년간 지내도록 하고 그 양을 네 손으로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전하고 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종교 의식이라는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희생과 죽음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는 것에도 동일한 의미가 따르는 것이에요.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라. 예. 여러분, 1절, 9절과 2절이 서로 완전한 뜻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사는 부분적인 대가 지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희생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이교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거래를 해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냅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하다. 그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라. 거기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 너희를 위해 전부 내어준 것처럼, 그 죽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자기 자신을 모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소유권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바로 너 자신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 바쳐진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때 유효했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유월절이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죠. 짐승의 제사로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고 덮는 거였어요. 계속 유예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네 자신을 한번 바친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유효했을 뿐이다. 지금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것을 현재적인 칭의라고 불러요. 목사님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모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따지면 성화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없어요. 원래 성경적인 구원론적인 단어로 따져보면 과거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과거적인 칭의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뤄가는 건 뭘까요? 지금 현재적인 칭의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구원을 이루는 거, 지금 그게 현재적인 칭의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최후 심판대에서 궁극적인 칭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칭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 과거의 구원이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을 상실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칭의가 미래의 칭의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과거의 칭의는 현재의 의미가 없다. 현재는 현재의 칭의가 중요하고, 궁극적인 구원은 이 현재적인 칭의를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사람, 그의 옳다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궁극적인 칭의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궁극적인 칭의를 보장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안정케 되고 구원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 그것은 완전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삶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그의 신앙의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요구하신 게 뭔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들만 나가도 짐승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생명이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뿌리 내린 터전이 있고 기반이 있는 곳에서 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산제사였어요.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기로 시작한 게 그의 산제사,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지불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자기가 있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더는 안 돼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삶에 허락된 뜻이 시작된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많은 복을 이루고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구약의 원어에서 보면 아브라함 그 족장은 그냥 왕과 동일시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왕과 같은 그런 위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약속을 주셨는데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고 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흔한 말로 이러는 겁니다. 바가지 긁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보는 자기의 현실을 아브라함도 보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더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충분하니까, 다른 것은 다 충분하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그만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그 오래 참음이라는 대가지불을 그만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 일대에서 아브라함보다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모습에 이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의 종의 아들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 낳은 자녀도 사라의 자녀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녀가 또 기가 막히게 태어나서 보면 아들이에요. 만약에 딸이라도 태어났으면 그봐 그냥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마침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들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그 아이도 사라의 아들 같다고 해도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희생했는데 그래도 얻지 못했던 아들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갈망하길 그치고
대가 지불하기를 그치자마자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전례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형성한 그 단체, 그 거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지만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굶주림이 드디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 후계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확실함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 가장 이슈,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모두가 만족을 얻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삶에는 수많은 결핍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접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중단하자마자 인생에서 절대 채워질 수 없던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신의 소원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나도 쉽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완전한 뜻에서 자신도 모르게 허락된 뜻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락된 뜻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대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마실 물들, 자신의 삶의 결핍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삶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그게 이성이고, 누군가한테는 돈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성공이고, 누군가한테는 평생의 소원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허락된 뜻의 수준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너무 흡사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 흡사해서 사라의 아들이든 사라의 종의 아들이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똑같잖아. 그래서 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순금과 도금이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교모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허락된 뜻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다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더는 갈 수 없어요. 더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목마름이 없고 간구함이 없고 대가 지불과 희생을 원치 않는 자들, 그 불확실한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도 모른 채 허락된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9절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순금으로 된 기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이고 영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정금으로 된 물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 대적인 원수,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금 방패들을, 성전에 있는 순금으로 된 모든 보석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르호보암 왕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특이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르호보암 왕과 그 시대의 백성들은 우리가 대적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이 순금 방패들, 정금 방패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원수에게 약탈당한 그 영적인 약솔들, 유업들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방법을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었냐면 노 방패예요. 금 방패여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야, 금이 아니라면 뭐가 제일 금처럼 반짝이고 소중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일까? 놋으로 만들자. 그리고 왕의 시대들에게 놋방패를 들고 하고 그것을 성전에 두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 시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시대들이 든 놋방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저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저것이 우리가 허락된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반증이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놋방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에서 벗어났어도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만족해하는 것이에요. 구리방패는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나고 번뜩였습니다. 위험 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풍부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처럼 좋은 인생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품지도 가슴 아파하지도 간구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내가 충족이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허락된 뜻 가운데서 허락된 뜻인 줄도 모르고 허락된 뜻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보다도 더 신실해요. 저보다도 더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저보다도 정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해요. 근데 왜 허락된 뜻 안에서 살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게 단순히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문제인가? 그게 진짜 커요. 그게 진짜 큽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진짜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목사들한테 돌을 던질 거라 생각해요. 자기 목자에게 돌을 던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어떤 대가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는, 하나님께 목마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갈망하고 여기까지만 원한다는 선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도 구하지 않고, 완전히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도 알고 영광이라는 것도 배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여러 은혜와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많은 복을 받았고 이 정도만 돼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그 신앙의 여정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나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게 할 것인가. 그게 자기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고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따져볼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된 뜻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자기만의 만족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물을 팠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수 대신 예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 마시고는 있어요. 마시고는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실 수 있는 샘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양식이 아니어도 될,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먹어요. 근데 다른 것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 안에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한 삶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 있는 통장 잔고와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순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는 더는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는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로 인해 희생과 결핍과 위험과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루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언제 누리지? 그게 더 자기 속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설레는 일이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자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만족거리가 생겼어요. 다른 행복거리가 생겼습니다. 삶에 다른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이끌어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아내 사라가 자신을 압박할 때 이제는 그만 한숨 돌리고 싶다 그러면서 스스로 멈추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허락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허락된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당장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이스마엘, 그 허락된 뜻, 그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때요, 아브라함이 최소 15년 이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허락된 뜻 안에 살면서도요, 15년 이상을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았어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라의 종의 아들도 최고의 선택이었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허락된 뜻 안에서 누리면서도 최소 15년 이상을 아무런 고민 없이 더 큰 기쁨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서 얻게 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장성해 나갈수록 그가 선택한 허락된 뜻인 그 뜻이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큰 고통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속에서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0년도 전에 선택했던 15년도 전에 선택했던 그 허락된 뜻, 그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그 허락된 뜻이 아브라함의 삶과 가정과 그 민족에게 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육체가 거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육체가 충돌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허락된 뜻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결국 이삭과 완전한 뜻인 이삭과 허락된 뜻의 결과인 이스마엘 사이에서 불화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갈등이 치솟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허락된 뜻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은혜가 제한되고 결핍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사단이 우리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에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럼 잠언 2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한 그 갈굼,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주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라한테만 갈굼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제는 자신의 민족 자체가 두 배로 쪼개지는 겁니다. 온갖 군데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정의 불화로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불화가 미치는 것이에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끝없는 전쟁이 종식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완전한 회복, 그것은 허락된 뜻을 자기 삶에서 제거함으로써 됐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도로 된 게 아니에요. 봉사로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허락했던 그 허락된 뜻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혈육을 내쫓아놨을 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한테도 얼마나 큰 대가지불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만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만 이 하나님과 성령과 육체의 그 끝없는 갈등과 저항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가정에 다시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뜻과 허락된 뜻, 성령과 육체의 대립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더 장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허락된 때,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기까지만이라 했으니까. 더 이상 대가지불은 싫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긴 그만뒀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이스마엘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울었나요? 수많은 나래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욕했습니까? 저 자식은 아버지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호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분으로,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22장 12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원고를 봤는데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게 잘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한 28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아멘. 그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아까 어린 양을 드린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양을 죽인 것은 단순히 양을 드린 게 아니다.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어린 양을 네 손으로 잡아 드린 거, 그건 바로 네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거, 그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부모들도 실제 그 유혹의 욕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 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식 하나님께 이삭처럼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자기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돼요. 딴 건 다 돼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그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여기까지죠. 하나님 절대 그건 손대실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안 된다는 것은요,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자녀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나의 만족이 제일 소중해요. 나의 행복이 제일 소중해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해요. 그 애는 내 생명이에요. 그 애는 내 만족이고 내 꿈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는다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멈췄다는 증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계획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모와 그 자녀는요, 이미 그 부모의 욕망으로 인해서 허락된 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모와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벗어나서요, 제한적인 보호와 공급과 은혜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은혜의 삶. 그럼 그 자녀의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더 나은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는 부모의 재산? 그걸까요? 더 좋은 인맥을 물려줄 수 없는 자신의 한계? 그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봤을 때는 부모예요, 부모. 그 자녀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은 그 부모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자녀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손대지 마.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손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보호하시고 그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를 입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반면 아브라함이 참 달랐어요. 이삭을 정말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삭이 자신을 소유하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그 이스마엘이 탄생했던 그런 제한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선을 긋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가 더 사랑하고 여전히 갈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지식이나 결단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망이 증폭되어 간 사람들, 그런 그 갈망의 마음이 쌓여서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대가 지불이 있는 갈망,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가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금방 식어져 버려요. 네.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면,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높아지면, 어떤 돈이 생기면, 내가 이성이 만족이 되면, 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려요. 마치 물을 끼얹은 채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갈망이요, 얼마나 타올랐는지,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대가 지불을 따라도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이삭을 안 바치고 하나님을 잃는다고?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과, 내 아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히 독자 이삭 따위와 비교할 수 있지? 그게 아브라함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 이삭을 바꿔서라도, 이삭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수없이 펼쳐졌던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끝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동안 주셨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종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더 이상의 테스트가 없습니다. 끝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룰 거야. 더 이상의 테스트는 없다. 너는 나에게 입증됐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평생에 테스트하셨는데 그것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확언해 주셨는지, 그럼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확증, 네 인생의 모든 검증은 다 끝났다. 이 약속은 절대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 내 삶에 어떻게 되더라도,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불확실성과 결핍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 여러분, 이전에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갈망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재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가 나를 갈망했지. 그래서 그런 대가를 지불했지.
그래서 그건 과거잖아. 지금은 더 큰 갈망이 필요해. 지금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지금은 나를 향한 더 큰 사랑이 필요해. 과거의 것은 의미가 없어. 나는 너에게 구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고 있는데, 나는 현재를 본다. 나는 현재의 믿음을 보고, 현재의 칭의를 보고, 현재의 갈망을 보고, 현재의 순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의 기준인 거예요. 현재 너는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최종적으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증명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반복된 테스트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서 완전히 인정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가리켜서 선언하는데, 맹세하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변수도 없다. 실패도 없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받고, 그 뒤에는 제가 제 책 자료를 찾아봤는데 20대 때는 퍼뜩퍼뜩 기억나는데 이 책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받고, 이거 문구가 어디 있더라. 좀 긴 길인데, 그 긴 글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진짜 암기력의 한계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는데, 주여가 절로 나, 주여가 절로.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는요, 마리아처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 처녀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가 그렇게 되잖아요. 율법이 하면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워낙 타락해가지고 실제 그러기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임신 괜찮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지, 그 정도의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현재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30년 전에 40일 금식을 했어? 그래서 그건 과거잖아. 그건 과거잖아.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갈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망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결핍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 없이 진행되는 신앙생활도 있고요, 기도생활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로는 허락된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 겨도 허락된 뜻이라는 그 한계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결국 내 갈망의 한계가요, 내 영적인 성장의 한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한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리는 게 아니라요, 나의 갈망, 내가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거기에 딸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에서 제2의 썬다싱이라고 불린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 사람 자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한 이틀 찾았는데, 분명히 내가 이 자료 어디에 정리해놨는데 잊을까봐 컴퓨터로 해놨는데 그 키워드조차도 생각이 못하겠어요. 주여가 절로 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흔들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되게 한 몇 세기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결이 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냐? 당신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서 어느 날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인도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삼기 원한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답하지 말아라. 너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공격받을 것이며 어딜 가든지 너를 공격할 것이고, 너는 배신당할 것이고, 모함당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고, 너는 외로울 것이다. 너의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늘 따를 것이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네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겠는지 심사숙고해라. 그리고 답변해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는 동안 이분은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말한 비결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말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한 사람. 마치 다윗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원하는 사람. 그것을 찾고 그 하루는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 그래서 대가 지불을 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 대가 지불이 없는 갈망은 거룩한 산제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건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나 어제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어제 아침에 얼마나 거하게 먹었는지 오늘은 밥이 필요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어나는 백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어디 병 걸려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어떤 성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좌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그러면서도 진짜 나한테 목마르니,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나니? 그러기 위해서 대가 지불할 수 있어.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구할 수 있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도 현재를 보고, 구원도 현재를 보고, 믿음도 현재를 보고.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 시간 많이 갔는데 어차피 많이 간 거 계속 얘기해. 어제 많이 간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삭이 있죠. 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쉽게 눈 돌아가고 쉽게 붙잡게 되고 그런 이삭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이삭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에게 목마르면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삭 같은 존재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난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 만족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난 못 살아. 난 못 살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마음의 가난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고 양식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옥합을 주님께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지만 나는 그런 나를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더 큰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을 얻으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희망이 있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그렇다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원하는 사람,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얻기 원하는 사람. 다윗은 가족에게 버려졌어요. 아버지에게 버려졌습니다. 종들이 하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버렸지만, 모두가 다윗을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갈망을 보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100가지 불에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 더 큰 목마름, 더 큰 갈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10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내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 100가지 불하게 하소서. 100가지 불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만을 구하게 하소서.
갈망이 약해지면 죽은 겁니다. 갈망이 식어지면 죽은 겁니다. 갈망이 줄어들면 위험한 겁니다.